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용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다 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오죠. 예. 또 전에 읽었기 때문에도 그러지만 열왕기와 역대기는 내용들이 이렇게 좀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한 부분은 더 많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친숙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후계자로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내 몸에서 날짜 너의 후손 가운데 평화의 때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할 것이다. 다윗은 이런 약속을 받고 자기가 살아 생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그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을 먼저 건축해서 봉헌을 하고 그 성전 건축 후에 자기가 살 수 있는 왕궁을 다 또 만들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은 그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다 마친 후에 마친 그때에 그 전에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기본 산당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모든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시점으로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간 20년 정도 지나니까 왕위도 굉장히 견고해졌고 성전과 왕궁도 다 건축을 했고 또 외교 정치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성공적인 그러한 최고의 성공 시기를 거둔 때, 또 한편에서 보면은 유형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신 것은 영적으로는 솔로몬이 최고로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는 때, 그리고 솔로몬의 왕비들 가운데는 이방인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공주들이 가지고 온 이방 종교들, 그리고 솔로몬의 사치,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영적 분별력을 흐려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타락할 수 있게 만드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성공의 시기에 최고의 타락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시기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앞에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기도입니다. 그 봉헌 기도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바로 본문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봉헌한 이후에 솔로몬에게 응답해서 하는 그 기도가 바로 3절에 있죠. 그 기도의 응답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솔로몬 개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솔로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됐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다시 신선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받은 옛날 것 가지고 지금까지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신선한 만남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도 기도 계속 하는데 아직 기도 응답이 다 안 됐습니다. 아침에는 기도 응답이 됐다가 저녁 때 되면 도로 기도 응답이 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발목 낭종이, 그래서 우리 최종순 집사님이 최종 처방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저녁 때는 부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아침에 자고 나면 또 좀 빠져요. 쏙 빠져.
그러다 저녁 때 되면 또 차고, 그러다 저는 말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이유는 솔로몬이 마음에 들기보다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또 솔로몬에게 약속하기를 네가 니네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그 길을 가면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너에게도 이것을 지키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눈길을 두고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솔로몬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솔로몬 시대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즉시 주시고, 그리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그 아버지 다윗 시대 때의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는데 아버지의 믿음의 그 역사를 하나님은 여기서 기억을 시켜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의 행위와 그의 삶이 변치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 정말 다윗은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가장 모범적인 왕, 표준적인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범적인 왕 꼽으라고 하면은 세종대왕을 꼽죠. 세종대왕.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모범적인 왕을 꼽으라고 하면 좀 마지막에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자살해서 좀 그러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이름 없이 남겨간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뭐 역대 대통령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있었는가는 이제 훗날에 우리 시대의 훗날에 평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의 일생 동안 보면 다윗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사람이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 법궤 앞에서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뛰면서 기뻐 찬양을 했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했고요. 또 그 이후에 오늘 저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편 51편?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죄를 범한 후에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 이러한 다윗이 신앙이 끝까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게 했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을 바로 이 아들 솔로몬이 붙잡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이런 다윗을 인정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고,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길을 솔로몬이 계속해서 간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보증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4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조건적이긴 해요. 네가 지키면, 네가 순종하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이루어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네가 만약에 다윗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네가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6절과 7절이 있는 거죠. 지키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징계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최종적으로는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에게 주신, 아니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명기적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의 언약의 핵심이 순종할 때는 신명기서 28장 1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불순종하게 될 때는 15절에서부터 60 몇 절까지 있는 그러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신명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서 30장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너와 내 아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순종의 길을 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길로 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로 가고 순종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하신 분은 정말 아버지한테 감사하시고요. 또 그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지켜서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치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사회학자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물었더니 여러 종류의 대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대답입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두 번째, 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집에 들어올 때는 골머리를 싸고 들어오는 분이시다. 직장이 골치가 아팠나 보죠.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는 골치 아파하면서 들어오는 존재다. 세 번째 대답은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지만 무서운 존재. 아버지는 세상에 재미가 가장 없는 사람. 또 이런 대답도 있답니다. 아버지는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또 이런 대답도 있고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는 바쁜 사람. 그래서 그 바쁜 사람에서 점 하나 빼면은 나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바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오늘날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아버지 상, 이런 상들을 좀 벗어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갔던 그 믿음의 아버지의 길이 우리 성도들의 길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길을 가기를 좀 원하는데 그런 길을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자리를 좀 참고해보면서 어떤 아버지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물려줄 수 있을까? 또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배워서 다음 세대에 축복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존재 자체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아버지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냐. 어머니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냥 부모님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은 그 부모님 그 자체로가 매우 존중합니다. 귀중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많이 보고 배우고 아버지의 그 권위와 아버지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일생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가장 먼저 자녀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 가운데에서도 성적인,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으로서 양성의 그러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가족사회학을 연구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성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한 이성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
또한 좋은 관계를 창출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은 이성과의 사귐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사회심리학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들의 행동은 자녀들의 사회 행동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또는 어머니와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또 부모님과의 대화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렇지 못한 제가 말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자녀일수록 사회에 나쁜 데 노출될 가능성이 많답니다. 약물 남용이라든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부모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닌 사람은 사회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사회가 발전하는 데에 기여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아버지가 끼치게 된다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서 볼 수 있는 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항상 자녀들이 자신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 자녀들도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제 말 잘 안 듣습니다. 제 말 잘 듣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이때는 100% 제 말 순종해서 잘 듣습니다. 와서 사탕 먹어라. 이때 빼고는 다른 때는 제 말 잘 안 들어요. 사탕 먹는 것은 저 닮아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워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모습을 지금 보고 배운 대로 거기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창조적이고 역동적이고 물론 배워서 잘 살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가서 배워서 깨닫고 이제는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가정생활이나 자녀와의 관계의 삶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삶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가 관심을 많이 갖는 것에 주로 관심을 갖는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드라마에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초인류 지향의 어떤 그러한 교육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오로지 성공지향적인 부모면 자녀들도 오로지 성공지향적인 그러한 자녀로 자라나는 거죠. 부모가 예배를 잘하는 그러한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은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배와 인간관계에 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에다 이렇게 관심을 두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직업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직장이 외부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그러한 직장이라면 좀 다르긴 하지만 아버지의 직장이 자녀들이 볼 때 참 좋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직장을 선호하게 되고 그 직업을 또 따라가기 쉽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도소를 갔는데 우리 교도소 소장님은 교정직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사교대인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무 시간도 짧고 이렇게 야간 당직을 쓰면 월급이 100만 원이 더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교정 역사 30년 가운데 그 재소자하고 갈등 관계 속에서 교정직 직원이 죽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에 비해서도 재난이 가장 적은 게 교정직 공무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정직 공무원에 들어가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대요. 감옥에서 5년, 10년, 30년 살아도 절대 사람이 변화 안 된답니다. 근데 변화시키는 건 딱 하나래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신앙을 가지면 변화돼서 재범을 않는답니다. 재범을 않는다. 그러니까 교도소의 최종 목적은
재범하지 않는 갱생, 교정의 길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교정직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 월급도 많이 주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직장은 이렇게 좀 폐쇄적인 직장이라 사람들이 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아버지의 직장에 자녀들은 대부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분노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두려움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것을 보고 감정을 표현하는 걸 배운답니다. 저희가 몽골에 처음 가면은 처음 하는 것이 장철희 집사님 앞에 세워놓고 박희정 씨한테 포옹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데 옛날 같으면 아마 안 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장철희 집사님도 50줄이 넘어서니까 순응하고 산이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해야 되고, 아마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랑의 표현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들이 헌신적인 예배를 잘 하는가. 그 예배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은 가정 예배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소년기에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와도 친구 따라서 교회 나오다가 나중에 조금 자라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예배의 모습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자녀가 언제든지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고 또 자녀로서 우리는 아버지의 삶에서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가, 또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신앙생활의 삶, 신앙의 삶을 배우는가.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배운답니다. 이 아버지가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특별하게 어떤 선교사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목회자를 위해서, 또 목회자 자녀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기도하는 소리를 자녀들이 들으면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믿음의 길을 배워서 동일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기도할 때 아들은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 강영우 박사 맞죠? 강영우 박사가 그 아들이 안과 의사이신데,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가 야구도 같이 해주고 축구도 같이 해주고 그러는데 이분은 맹인이라서 그런 걸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저녁에 기도를 해주면서 이런 기도를 해줬대요. 우리 아들이 자라나서 아버지와 같은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는 훌륭한 안과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그 기도를 듣고 그때부터 안과 의사가 되기로 그렇게 공부를 해서 나중에 아주 그 미국 지역에서는 역량 있는 안과 의사이고 또 세계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 이런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듣고 아들이 그 기도대로 배우고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자녀들은 아버지가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에 헌신할 때 자녀는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모범적인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모범적인 삶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가 주도하는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주도하는 가정 예배가 가족에게 경건한 삶을 줄 수 있고 자녀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중요한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을 보면 자녀들은 그 사람의 칭찬하는 면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자녀들은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는 격려, 충고,
유익한 말들을 듣습니다. 이런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을 경멸한다거나 사람을 깎아낸다거나 헐뜯고 비난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유능한 지도자들의 말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말들이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유익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학교 도덕교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언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선출직 공무원 가운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선출직 공무원이고 교육감도 선출직 공무원이죠. 선출직 공무원이라든지 때로는 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하는 그 말과 태도를 보고 배운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있구나.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 자녀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좋은 관점을 가지고 또 그것을 추구해 나가고, 교회에서 목사님 지지해주는 말, 또 목사님 칭찬하는 말, 할 게 없으면 오늘 설교 목사님 참 죽 쏘았다. 배 아플 때는 죽 먹어야 산다. 오늘 목사님이 죽을 쓴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배가 아픈가 보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설교 준비 다음에는 잘 할 수 있겠다. 이럴 터인데 오늘 목사님 설교 죽 썼다.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자빠졌는 참 불쌍하지. 이렇게 되면 그 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러한 말들을 할 때 자녀들은 그 말을 배워서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저 사람들을 축복한다.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산다. 이런 말들을 자녀들이 들을 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좋은 삶, 좋은 가정의 삶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정말 복된 이러한 일을 했다면은 우리는 그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은 아버지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배운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옳다, 저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규칙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배워 나간다는 거죠. 물론 아버지 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아버지들은 저희 아버지 시대는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막 아버지로서 아기자기한 맛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거의 자립하는 생활들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 시골이 다 그렇듯이. 이렇게 도시에 와서 친구들 집에 갔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친구들의 공부방이 따로 있고 친구들이 읽는 책이 책장에 따로 꽂혀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일로 제가 부러웠던 친구 가운데 하나가 아버님이 선생님이셨고 엄마도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러한 가정에 갔을 때 나중에 그 친구도 나중에 대학교 교수님으로 이렇게 교직에 있는 걸 보면 그 부모님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들은 공부하느라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범도 보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공동체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우리의 힘과 지혜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가 성경 읽고 사는 것처럼 나도 성경 읽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어 사는 것처럼 나도 지혜를 좀 힘입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때때로 기도하면서 속상해 한 것 같지만 그 기도 소리 내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 기도를 하고 이 다윗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갔던 솔로몬처럼 저도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유산으로 아버지가 물려주셨다면 그 아버지한테 정말로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배워서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하는 그러한 또한 아버지의 길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이 시대, 이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본받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